하나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론이 없다면 구원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죠.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거기서 철학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창조론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시고 그 설계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66권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천지 창조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언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이 태초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원어로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점의 태초, 이걸 가리켜서 태초, 베리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리시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리시트는 언제라고요? 시간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공간의 시작의 처음 하늘을 창조하신 그 시점의 태초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시간과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창조를 말하는데, 바로 이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을
태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거기에 속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창조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시작 이 점을 태초 베리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태초입니다. 어떤 태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은 존재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죠.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드는 근원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태초, 영원은 전부터 계신 그 태초,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신 그 영원전의 태초,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태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태초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뭘 계획하셨다고요?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시점을 태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자, 그렇게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죠.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간의 태초인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 하시고요? 항상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가 창조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창조주. 시작과 끝인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으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통치자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바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창조를 못해요. 인간이 창조해내요? 뭔가를 만들 수 있죠.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은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발명이라고 하지 창조라고 하지는 않아요. 또 모르던 사실을 발견해냈다, 알아냈다 할 때는 발견이라고 하지 창조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은 발견과 발명은 있을 수 있지만 창조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합니다.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창조한다고요? 무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로,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왜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나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그 이방신들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 이방신들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은 잘 섬기면서 해주는 게 있긴 있어요. 재앙만 내리지, 벌만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 잘 못 섬기더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예? 그 절 하나 짓는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기둥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서로 박태적이 싸우면서 한답니다. 예. 그들이 고사 지낼 때는 최고 좋은 것으로 그 귀신한테 고사 지낸다는 거예요. 복도 주도 않았는데 복 받는다고. 해코지만 안 하면 다행인데 해코지하는 그 신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린 너무 믿음 없어요. 그렇죠?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태초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다. 우주 만물 시작점,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의 시작점이라는 것,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 자, 그럼 어디에 창조하셨어요? 어디에? 네. 흑암에다가.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다, 흑암에다가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흑암이 어디냐? 이 흑암은 마귀를 가두어 놓은 장소란 말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디 가뒀다고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 누구죠?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자기 주의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타락하여서 이제 사탄이 됐는데, 마귀가 됐는데, 그 타락한 천사를 어디 갖다 놓았다? 흑암 속에 갖다 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를 가두어 놓은, 사단을 가두어 놓은 그 흑암에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흑암은 어떤 곳이냐? 빛이 전혀 없는 장소. 빛이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은 혼돈하다 그랬어요. 질서가 없는 거죠. 혼돈은 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질서가 안 잡혀 있으니까 빛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감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허하다,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그리고 이것은 흑암의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빛이 전혀 없는 흑암의 바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흙을 가지고 물에 갖다가 한 줌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이히 젖어봐요. 어떤 물이 됩니까? 완전히 흙탕물이 되죠. 자, 흙탕물이 되면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하면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흙탕물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그게 그 흙탕물, 그게 막 누런 황토물이 그냥 온 곳을 완전히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흙탕물 바깥은 뭘로 쌓여 있겠습니까? 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흙탕물 속은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돈하고, 예, 비어있고 질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네. 어쨌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얼마나 깊은지, 또 공허가 얼마나 큰지 전혀 빛이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우주라고 본다면, 흑암이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우주 주위를 물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주위를 누가?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싸고 있더라, 운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런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더라?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이제 그걸 갖다가 흙탕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흙은 가라앉고 흙하고 물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밑에 깔아앉는 부위는 땅이 되고 위에 물, 아시겠죠? 이렇게 물과 물로 나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흑암에다가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바로 이 창조론이 있어야 구원론이 있다. 창조론이 없으면 뭐도 없다? 구원론도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공학 박사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로봇 공학 박사, 인공지능형 로봇을 만들었어요. AI 로봇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생각하고 감정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갖가지 반도체 칩을 넣어가지고 고성능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로봇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로봇을 만든 이 공학 박사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왜? 안 만들었으니까요. 만드는 자가 고칠 수가 있다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그런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그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선물을 준 인간, 영혼까지 갖게 만든 이 인간이 고장나버려서, 그죠? 고장났잖아. 파괴됐잖아. 그래서 이 고쳐야 되는데 누구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저 다른 종교에서 고친대. 석가가 고친대 못 고치잖아요. 공자가 고쳐요?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야 우리를 고치지.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고친다고, 구원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죠? 이만희가 사람 고친다고, 구원한다고. 고쳐냅니까? 못 고친다. 네가 만들었냐 이 말이야. 어떻게 너로 인해서 구원받냐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한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고. 자,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뭐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습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니까 그냥 만들어지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뭐가 생겨버리더라? 빛이 생겨버리더라. 저 우와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해버리니까 빛이 생겨버리더라고.
우와, 이거 안 놀래? 나만 놀래나? 히브리 10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안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자, 히브리 10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시여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더라고요. 왜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니까 만물을 붙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깨달으십니까? 모든 산천 초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를 갖고 있다? 귀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산천 초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독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라고. 얼마나 인간이 악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했더니 풍랑을 향해 말씀 선포했더니 풍랑이 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잠잠하더라고.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없나니 말이에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해지더라고. 자연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못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흡이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뭐 하라고? 호흡이 있는 것들아 누구를 찬양하라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 꽃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무들 산천 초목도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대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보다 더 못해요? 산천 초목보다 더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뭘 갖고 있다? 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몸이 아팠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도 따갑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고 내 이 육체도 무엇을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육체는 이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겠구나. 아멘. 그 믿음을 가진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몸이 적극적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천 초목들은 다 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왜?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의 능력의 그 말씀이 선포되면 산천초목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되, 누구의 나귀? 발람의 나귀. 발람의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뭘 가졌다? 귀를 가졌다. 내 육체도 귀를 가졌다.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뭘 가졌다? 귀를 가졌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세포에게 명령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세포는 강성함을 입었지.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게 무슨 단어입니까? 모르죠? 네. 와요메르 엘로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와요메르 엘로힘. 와요메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NIV 성경에 보면 God said로 있어요. God said. 해주시는 뭐죠? God said가 하나님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우리 번역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존칭어를 써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11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11번 이르시되 이랬어요. 11번 이르시되 11번 이르시되 해버리니까 천지 만물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11번만 하면 돼. 천지 만물 만들어지는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 번째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되니까 나는 이 말씀에 충격을 먹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뭐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몇 번요?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요?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대로 되었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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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제 7일째 제 6일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쉼이 좋았더라. 자, 여기 좋았더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게 보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내 눈과 하나님 눈과 이 시각 차이가 그렇게 커서 그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안 좋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좋게 만드신 것을 우리도 좋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포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된다?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제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해서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이거 된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한테 쏘가요? 귀신한테 쏘가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오염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은사가 오염되면 은사적으로 듣는 사람은 오염된 음성을 들어. 그 말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말해준 것을 하나님이 말해줬다라고 오해를 해버려, 쏘아버려. 그리고는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지? 자기가 잘못 들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받은 자들이 열심히 신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 감정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 이거 저거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마귀가 날 속이는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내가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끌려가는 건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속아요. 속을 때가 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안전하게 가는데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속아요.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고 내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혹하고 유혹되는 것이라면 마귀가 여차없이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달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환경을 갖다 틀어버려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음성이 뭐냐 하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탁 마음속에 오면 이게 최고라. 최고 안전해.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탁 들려주는 게 최고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을 갖고 있는데 안 풀려서 고민하고 있는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답을 탁 줘. 주님 음성이구나. 그러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따라서 듣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성령의 들려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 은사를 달라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또 확인하고 기도해서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르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확정해 줄 수가 있어요. 관계된 문제, 그 사람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고 그래서 그 응답이 합쳐질 때는 뭐다 이건 주님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결과물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